여러분 다 아는 유머인데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들어도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아시죠? 저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요. 한국 와서 봉숙이 만나 결혼도 했어요. 벌써 웃으면 안 돼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 간식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블랑카 이 값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 소피국 먹는 것은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은 몰랐어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럼 눈깔 사탕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래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와서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 많이 약해졌다며 몸보심해야 한다며 자기 집으로 가자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 했더니 과장님 제 어깨를 툭 치시며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뭡니까 이게. 무서운 한국 음식 나빠요. 알죠? 집에 가는 길에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이었어요. 할머니 뼈로 이렇게 해장국을 하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보고 더 완전 기절했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산채로 그냥 할머니를 비빔밥 뭡니까 이게 알죠? 한국 음식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맛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맛있고 좋은 건데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보혈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걸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교회 오는 거는 교회 오는 이유는 순종하려고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믿을 것 같으면 뭐 교회에서 예사랑 잔치가 있든지 말든지 그건 그거고 나는 예배만 드리면 잘하고 간다. 이러고 내 마음대로 하고 가면 교회에 절 오는 거지. 안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지금 저기 중간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 중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 때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단순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것이 우리 가슴에 와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저 내 먹고 사는 거, 내 입을 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그저 그 정도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못 먹어서 너무 이렇게 먹을 쌀이 없어 그런 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평생 대드릴게. 우리도 교회 구제부가 있고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거 못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어디입니까 그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내주는 것만 해도 많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남관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진짜. 그때도 쌀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때만 해도 벌써 8년 전, 10년 전인데 아이고 동사무소에 나오는 쌀이 너무 많아 그거 어떻게 팔까 고민이라고 그래. 진짜 그랬어요. 예전에 하고 진짜 많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돈이 굉장히 많고 막 그러면요
이게 죄 짓는 데만 써. 죄 짓는 데만. 신기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사에 보면,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케냐에, 케냐가 아니라 아프리카 어디인데 거기, 이 젊은 청년이, 엄마로서 이렇게, 그 과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전 모든 것들,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눈을 돌리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곳에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후배가 여수 석창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김서훈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아이고, 누가 선교비를 1,000,000원을 맡겨놨다고. 케냐가 아니라 아프리카 쪽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형님 교회에서 그때 했다던 그 김홍일 선교사님 생각났다고 할 수 없냐고. 그래서 김홍일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자리를 옮겼잖아요. 한 2-3시간 더 오지로, 그런 곳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에 갑오모, 이제 갑시고리아였는데 옛날에는 갑시고리아. 그런데 지금 갑오모예요. 그래서 거기에, 갑오모 기도의 집을 먼저 만들어 시작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1,000,000원 가지고 안 되고 한 2,500만 원 정도 든대요. 거기는 더 멀기 때문에 물자가 갈 수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하길래 일단 시작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형님한테 이야기하든지 누구한테 끌어들든지 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일단 시작하자. 하나님 뜻이 시작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로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홍일 선교사님이 내한테 뭐 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교회의 모임의 이 본질을 알아야 돼. 교회 모임의 본질.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겠다. 성경이 있겠다. 뭐 때문에 교회 나와?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여기에서 힘을 얻고 집에 가서 복음으로 잘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 음성 말씀 듣고 있구나지.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지 교회, 그래서 조직이 있는 거고 위임 목사가 있는 거고 부목사도 있는 거고 장로님도 있는 거고 안수 집사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못해서 문제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잘 못해서 문제지 내 마음은 언제나 잘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맞는 마음이야. 안 그러면 교회 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절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백성이 됐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니까 가정에서 뭐 자식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이 툭툭툭툭 터지더라고. 야, 내가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아직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툭툭 일어나느냐?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 지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는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강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우리 집에 애들이나 이런 애들도 그래요. 우리 처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이렇게 잘 보잖아요. 우리 처는 잘 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탁탁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길래 그러지 마라. 끝까지 권유하고 믿어줘라. 그 수밖에 없다. 내가 안 바뀌면 내 마음속에 내가 진심으로 안 바뀌면 절대 다른 데 가서 뒤에서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진심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안 된다고 해요. 내 마음이 안 바뀌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떻게 해서 교회에 그런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가 어떤 정치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만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기를, 그래서 상급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케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석창교회 그 안수집사 부부가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시작했어요. 아, 내가 딱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시작했구나. 나도 뭔가 해야 될 텐데, 또 더 오지로 가서 미안한데, 복음 전하는 거 참 그런데, 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 누가 구원하겠어요? 거기에 케냐에. 우리가 뭐 케냐에 뭐 케냐하고 뭐 그거 한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친척이 되기를 해. 그죠? 얼굴색이 똑같기를 해.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천당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늘의 엄청난 상급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변했어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전도에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전도하는 일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흩어진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전도를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전도입니다. 또한 전도하다가 나의 믿음도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밟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전도에 쉬운 일이 없어야 돼요. 그저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효도해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부모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순위 끝난 아들이 전화해서 너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우물쭈물 하더니 시험 잘 못 봐서 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러더래요. 시험 잘 못 봤다는 그 말은 마음이 걸렸지만은 효도해야 된다는 말에 가슴이 찡하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감동감화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런 기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왜 이거 이러냐 이러면서 이거 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진짜 예수 믿게 하면 스스로 변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어요. 저는 사실 그게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 그런지 잘 잊어버려가지고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제는. 근데 우리 형님은 오랫동안, 이게 지속이 되고, 우리 형님이 클 때까지 그래 됐으니까. 그게 굉장히 용서가 안 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는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는 해야 되니까, 효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하지만 마음속에 이게 뭔가가 이렇게 항상 있더라고. 그런데 결국 지금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아버지 모시러 가는 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양보를 해드려요, 제가. 저도 제가 가고 싶지만 형님께 양보를 해드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그거. 자기가 안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진짜 믿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그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는 목자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지옥 백성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유는 둘째 아들이 방탕에 집을 나간 탕자가 제사를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기뻐하며 아들을 맞이했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마지막 비유는 은잔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10개가 다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빛을 하는데 하나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를 찾으려고 방을 뒤지다가 찾았을 때 너무 기뻐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부모님의 유언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언도 반드시 지켜야 하거늘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마지막 명령이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신 후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최후 유언을 하신 거예요. 유언이라는 것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도를 못하고 이럴 때 여러분 마지막에 다른 거 유언하시면 안 돼. 예수님 잘 믿어라. 안 믿는 사람은 너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나 마지막 죽을 때 소원이다. 꼭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안 믿는 자식이 있으면 꼭 그렇게 전도해놓고 돌아가셔야 돼. 그냥 마지막을 그냥 베개 밑에 얼마 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거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유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런 것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로마 법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법학 박사, 철학 박사의 직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예수님의 구원만이 영원한 불변의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내 자존심보다 더 귀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내 학벌보다 더 귀한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바쳐도 꼭 해야 된다 생각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강권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막 돈 벌어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선교하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저기 온 케냐나 이런 어떤 그런 곳이 지금 바뀌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얼마나 세계 최악의 최고로 못 사는 그런 나라, 정말로 미개인 부족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가가 보고할 때마다 전부 그렇게 해요. 여기에는 정말 미개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에 그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여름 한철인가 그때 지리산으로 피신해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풍토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 그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그 누구도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복음으로 다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셔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 가정의 일들, 저는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게 일어나는 일보다 자식 일이 일어나면 더 가슴이 아프고 내가 대신 그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자식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꼭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화를 피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뜨거워지고 좋아했어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며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전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한 것도 전도를 하기 위함인데 매일 먹고 마시는 데만 빠져서 그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낮에는 사물이 다 잘 보여요. 그런데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밤이 되면 앞에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멀리 있는 빛 이런 것들은 오히려 환하게 잘 보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절망할 때 진짜 진리를 느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깨진 다음에 전도를 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빼앗아서라도 전도를 반드시 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다섯 번째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주님이 반가워한다 그랬어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외면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외면할 수 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믿음이 좋은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자의 제자이었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붙들려서 형을 받는데 재판관이 이제라도 전도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를 살려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그래요. 전도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만 가도 전도 함부로 못해요. 끌려가요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다고. 그래서 개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본 선교 갔을 때 그때 전도해보고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면 이슬람이나 이런 문화에 가면 전도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인다니까. 예?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나라 정말 전도하고 전도하면 되지. 안 들은 그만이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을 받으면 재판관이 이제라도 전도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너를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86년 동안 오늘까지 주님께서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재판관이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너가 전도하지 말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직도 주겠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관직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장작불을 지필 텐데 얼마나 뜨거운지 아냐? 그러니까 재판관이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압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장작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폴리캅이 죽은 후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순교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지금 저기에 가면요 우리 양화진 그 순교자 묘역에 가면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영국에서 의대에 수석하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25세에 죽어. 25세 같으면 지금 같으면 그 당시는 뭐 그 나이가 조금 더 한 35세 정도 되는 나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에 여기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나라에 뿌려진 거 아닙니까? 전도는 눈물과 땀과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열심히 기도해서 눈물 흘리고 전도해서 땀을 흘리고 피 흘릴 각오로 전도 열심히 일하며 수많은 영혼을 그렇게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근거는 전도하기 위함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상급받고 큰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갖게 된 것도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성경도 가지고 전도도 받고 예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폴리캅은 지금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주와 더불어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하면 하늘의 별처럼 큰 자,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자, 엄청난 상급의 주인공 되도록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 작정 주일로 또 정했습니다. 작정은 하면 있고 하지 않으면 없어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기 없는 것이지 없어서 없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기회를 만든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 총동원 주일 맞이해서라도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때에 이럴 때 전도해야 되지, 이 전도 자체를 베풀어 놓았는데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좋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합력하여 서로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안 좋은 이야기야 합니다. 질투하고 흠잡습니다. 가정에서도 싸울 때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다투고 할 때 서로 안 좋은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이야기가 있는, 서로 협력하고 믿어주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나 보자,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잘 되나 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적극적으로 기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구역에 모여서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에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것이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합심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잘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협조해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베푸셨다 하는 거예요. 자꾸 안 좋다 하면 안 좋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오히려 저주가 되지만 교회 전체가 안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한국과 세계의 보탬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 세계를 살리는 교회, 민족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 함께 다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그런 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날 봐요. 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내가 신경질 나는 일의 100%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그거 내려놓게 돼 있어요. 별로 신경질 안 나요. 믿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 교회가 하나가 잘 돼서, 예수님은 나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나쁜 게 아니잖아.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주인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은 목사도 실수할 때 있고 장로님도 실수할 때 있고, 여러분 성가대도 하다 보면 삑살이 날 때 있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기 또 주보를 보니까 몇 가지를 실수했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그거 다시 이야기해서 잘 바꾸고 그냥 그렇게 해나가면서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신경질 내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가정에 있는 막 나쁜 거, 누구 나쁜 거 이런 거 다 들춰내지 않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다 들춰내지 않아요. 그냥 가슴에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들춰내, 하나님께만 이야기하고 그냥 그러고 말아.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롭게 잘 해결하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교인은 성도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느 교회 가든지 여러분 문제 없는 데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은 다 있어요. 다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